여호수아 7장 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 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라도 인생 가운데 항상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인생에 항상 승리가 있을 수 있는가? 어렵죠. 언젠가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실패 가운데, 그 패배 가운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점검하고 다시 일어난다라면 그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내일의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절 때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가 궁금하게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실패하는 게 바로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첫사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네,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옆에 분이 첫사랑인지 대답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첫사랑에도 실패하지만 여러 번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실패하고 난 직후에는 정말로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실패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패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연애의 기본 법칙이 있다라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열심히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법칙을 실패에 적용해 본다면
실패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나는 안 돼, 절망하고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마이너스 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만났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해서 내 인생을 점점 깎아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하지만 이 만남의 실패 가운데 기억하는 것, 왜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는가, 이 만남 가운데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고민하고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100번을 실패해도 괜찮다. 100번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100번의 경험을 통해서 100배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에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로 인하여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100배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실패가 다 그래요. 대학 입시에 실패할 때도, 직장 가운데 실패할 때도, 관계 가운데 실패할 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는 그 실패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점검하고 일어서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은 아주 쉽게 이겼는데 오히려 그에 비해 초라해 보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실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명적인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조그만 성 하나 정복하지 못해서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이 실패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필요한 실패였고,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로 인하여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실패를 통하여서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점검함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단단했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 가운데 패배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옷을 찢고 넋을 잃은 채 얼굴에 땅을 대고 얼굴에 땅을 묻고, 아니죠, 땅에 얼굴을 묻고 있었던 모습, 그 단단해 보였던, 든든해 보였던 여호수아가 멘탈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갑자기 또 여호수아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패한 순간 분노의 자기 감정에 자기 이성을 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흥분한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굉장히 침착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수아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너는 너의 감정에 파묻혀 있느냐? 왜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지난 40년의 시간 동안 나와 함께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는데 그 실패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정에 취해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잠깐 그 감정을 추스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패배한 상황 가운데, 실패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첫 번째 점검 리스트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감정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낙담하기 시작하면 분노하거나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분노했다거나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으로 인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여호수아 보세요.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 가운데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의지했었던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여리고성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 기억 가운데 없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분노만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여호수아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의 분노를 토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에 취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감정에 취하는 것은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무작정 감정에 취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황 가운데 실패의 원인을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감정에 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더 깊은 미궁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분노들을 살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분노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깼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돌판을 깬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니느웨 앞에선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분노의 감정만 그런가?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서 전투 가운데 승리했어요. 그 기쁨의 감정에 취해서 뭐 한 거예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고! 달려! 그래서 아이성으로 달려가서 전쟁한 거죠. 그러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승리의 감정에 도취되어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하다가 그 승승장구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대함만 기억하자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거라, 땅에 얼굴을 대지 말고 고개를 들라라고 이야기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죄인의 감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멜랑콜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그 감정에 취해 있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때로는 그 감정에 취한 기분을 중독된 채 살아가기도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에 취해서 경거망동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술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가운데서 술 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술이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술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감정에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자체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드는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을 마셔서 감정적이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술 마시고 싶은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싶든 기뻐서 술을 마시고 싶든 그 순간은 내가 술에 마셔 나의 감정에 취할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타이밍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인 것이죠. 여러분, 술이 마시고 싶을 때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을 찾아야 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예배하러 가기를 소망하고 그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네, 어쨌든 음란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끼리 만나서 항상 제가 이제 이야기 상담하다 보면 삼각 데이트,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이렇게 셋이서 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데이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성끼리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에 취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데이트에서 빼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고 둘의 감정이 취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감정에 취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최악은 뭡니까? 이 술과 음란의 콜라보가 최악인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고 내 감정만 남게 되는 것.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변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도망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컨트롤이 남아있을 때 그 순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분노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나의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것도 사람에게 쏟아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쏟아내다 보면 점점 더 나의 감정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 저를 비롯한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부에서 이야기했는데 2부에서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볼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오후 늦게 저희 딸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딸이 전화를 했다는 건 집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아빠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에 이 여리고성 전투보다 더 큰 전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 딸이 엄청나게 크게 싸웠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딸은 방에서 울고 있고 아내는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네, 남편으로서 직감하고 내가 살려면 아주 조심조심 들어가야 된다. 직감하고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화살이 저를 향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 종일 저도 이제 막 일하다가 집에 밤늦게 들어가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시작할 뻔한 그 순간 제가 그나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내가 이 분노를 쏟아낼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도망쳐야 된다.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유튜브에서 CCM 음악,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 이런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노, 치밀어 오르려고 했었던 분노가 성령께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가정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저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냉전이 가득했던 저희 가정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웃긴 이야기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을 펼치세요. 내 마음이, 나의 음란함으로 내 마음이 공격받고 있을 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고백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특히 다혈질이신 분들, 여러분 다혈질 화내고서 나는 뒤끝 없어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화내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지나친 우울감과 같이 나의 감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무조건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도망칠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분노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착해진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분노의 감정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전투 가운데 패배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패배의 원인은 전쟁의 기술이나 군대의 규모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거룩의 상실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정복하고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숨겨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법칙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아니 유일한 원인은 언제나 거룩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다 거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죄를 열심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순간은 거룩을 회복하고 나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조금씩 타협하면서 그 거룩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의 타협이 거룩을 결국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준의 거룩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준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만큼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마지막까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큼 거룩하라는 것은 오늘의 거룩에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거룩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상대적 거룩, 자기 기준의 거룩을 선택하려고 해요.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해서 얻은 전리품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에 비해서 아간이 범했던 몇 가지 전리품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아간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이 큰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전리품을 다 태웠는데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 그런 타협의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을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아간의 집안 모두를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불태워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아간의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간인데 그가 거룩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를 철저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시겠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승리 법칙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을 위해 우리의 거룩을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점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점검할 수 있는가? 말씀에서 보는 거룩의 점검하는 방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성공의 자리에서 내가 겸손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자 아간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승리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승리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상의 욕심을 날마다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점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거룩을 점검하는 시간을 날마다 생활화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거룩을 점검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요것 주세요, 하나님께 내 필요사항을 고백하고 필요사항을 체험받고 가는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오히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거룩을 점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거룩을 점검하는 내 삶의 루틴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새벽을 깨우자, 이 설교를 하고서 저희 홀리스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목요일 설교인데 보니까 수요일까지 딱 그 영향력이 가더라고요. 목요일 가니까 뚝, 제가 설교하러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뚝 떨어지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나의 거룩을 점검할 수 있는 루틴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새벽 예배가 되든 저녁 예배가 되든 큐티가 되든 말씀의 시간이 되든 여러분 스스로 약속하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SNS 공동체 오면서 예전에 대학부 때는 특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특별 밤샘 기도회, 특별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SNS 와서는 그 특별 이런 거를 좀 줄여가고 있어요. 왜?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루틴이 중요한 거거든요. 1년 동안 내내 기도 안 하다가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아침을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나와 있는 화요 성령 집회, 금요일날 우리 팔로우 기도회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만 나의 루틴이 된다면 정말로 그게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을 점검할 수 있는 루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천,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진 것이죠. 그리고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렇게 쉽게 이겼는데 저기에 다 같이 갈 필요가 있냐?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했죠.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 힘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데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다? 지난주 우리 나누었죠. 최선이라는 순종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그들이 최선의 태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자 그는 참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일어나 아이를 치려고 출전했습니다. 가장 잘 싸우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으라. 너희는 성 뒤에 가서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너희 모두는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 아멘. 여호수아가 거룩을 준비하고 다시 나선 아이성 전투에서 이전과 다르게 정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대충 2-3천 명을 아무나 뽑아서 전쟁에 내보냈다라면 이제는 최정의 3만 명을 뽑아서 밤을 틈타 전략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투 가운데로 나아간 것이죠. 계속해서 나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오늘의 최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최선도 안 해도 되고, 최선이라는 태도 자체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최선이라는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설교다,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혹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교수님의 메인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을 핑계 삼아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레이지,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최선이 믿는 자의 태도임을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믿는 자의 태도는 언제나 최선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나의 태도를 보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로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큐시트. 이제 오늘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 분초가, 제가 설교는 오늘 몇 분까지 끝내야 되죠? 네, 5시 28분까지 끝내라고 써 있어요. 네, 분초가 적혀져 있는 큐시트가 있어요. 제가 이 큐시트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예배에 큐시트가 있을 수 있냐? 예배라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큐시트대로 예배할 수 있냐? 그래서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이 큐시트를 찢어버리고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신 대로 예배하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큐시트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로 가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법칙이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지? 아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직장의 자리가 됐든 가정의 자리가 됐든 교회의 자리가 되었든 어떤 자리가 되었든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실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라고, 느끼라고 감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나의 감정에 취해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나의 감정이라면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도망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거룩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하셔도 우리의 거룩이라는 키워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매 순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최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통해 일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의 최선을 점검하고 내일의 최선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거룩과 최선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채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